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에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에덴 동산. 과연 그냥 오래된 신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이랑 2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렌즈로 보여주는 거죠. 1장이 그야말로 우주 전체의 창조를 보여주는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곡이라면 2장은 카메라를 줌인해서 바로 우리 인류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딱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뀐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주를 만드신 분을 넘어서 이제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계 맺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이름의 변화가 이야기의 무대가 거대한 우주에서 바로 인간으로 옮겨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등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그 공란, 에덴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예쁜 정원, 그 이상이었어요. 에덴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설계된 곳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창세기 2장이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냐? 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그냥 쉬는 거, 일 안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차원의 전혀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야말로 에덴의 진짜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식은 마치 왕이 멋진 궁전을 다 짓고 나서 옥자에 딱 앉아서 이제 나의 통치를 시작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다 완성된 이 우주적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했다는 선언, 그게 바로 안식의 진짜 의미였던 거죠. 이 성전이라는 렌즈로 에덴을 다시 들여다보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요. 동산 한가운데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는 거룩한 중심부,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 세상으로 생명수가 흘러나가죠. 또 금이나 호마노 같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게 여기는 그냥 동산이 아니야, 바로 성전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적인 성전이라는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놓인 주인공, 바로 우리 인간에게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 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바로 우리는 땅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존재라는 이 두세 개의 요소를 모두 가진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늘의 생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바로 이 이중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다시 말해 이 우주적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게 그냥 텃밭가꾸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나중에 성장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고 거룩한 성소를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바로 그 제사장적인 직무를 묘사할 때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정원사가 아니라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사명에는 아주 명확하고도 중대한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심부, 바로 그 갈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옛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
구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라고 엄청난 풍요와 자유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 뒤따라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진짜 생명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었을까요?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종류의 생명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은 아담 앞에 두 갈래의 삶의 길을 놓아준 셈이에요. 첫 번째 길은 눈에 보이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서 유지되는 육체적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는 저 탐스러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얻는 영적인 생명의 길이었죠. 뭘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고 사느냐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경향, 즉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믿는 그 착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의 비극,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비극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더 먹고, 더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생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릴수록 우리 존재의 다른 반쪽, 바로 그 영혼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고 공허해질 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첫 아담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성전을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는 이 장엄한 역전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회복되는지를 말이죠.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순종으로 뒤집힙니다. 그 결과로 온 죽음과 추방은 생명과 회복으로 바뀌죠.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 되어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성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원래 목표였던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참된 쉼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덴이 우리가 그저 잃어버리고 슬퍼해야 할 아련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영원한 미래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상실에 대한 비극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